네, 2018년도 후딱 지나갔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박성근 지사님 지휘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그 울산이 제가 와서 사역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30살에 왔는데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대충 짐작이 되네요. 서울에서 지교회 현장에 방송국 지교회를 모이는데 그 연초 모임을 했어요. 연말 연초 모임을 하는데 뭐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임마누엘 서울교회 여자 전사님 한 분이 그 MBC 국장급 PD 한 분을 모시고 이름만 되면 다 알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함께 포럼하고 메시지 나누고 하는데 이분이 보니까 뭐 합숙훈련도 받긴 했는데 하는 얘기가 왜 다락방이 다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다락방만 옳다 얘기하냐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혼자서 그렇게 느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모임 끝나고 좀 팀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커피숍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국장급 PD 그분 놓고 이 다락방 사역에 응답받은 증거들 역사들을 쫙 얘기를 했어요. 혹시나 듣고 그래서 이 다락방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가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쭉 얘기했는데 이 국장급 PD가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데려왔던 전도사님 은혜 받아 버렸어요. 난 몰랐죠. 다음 주에 또 왔어요. 왔는데 이제 포럼 하는 거예요. 무슨 포럼 하느냐.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 와 보니까 별거 없더라면서요. 별거 없는데 모인 사람들이 포럼을 하는데 진짜 강단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포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안 믿었는지. 그래서 본인 생각에 이럴 것 같으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주간 당장 가가지고 주일 예배야 뭐 뻔하지 임마누엘 설교에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고 그 말씀대로 그지 묵상을 하고 뭐 그때는 이제 사모놀이 본격화될 때가 아니니까 은혜 받고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한 주 한 주 가는 곳마다 연결이 되는데 전도의 응답들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예를 든다면 그 주간에 연결됐던 분이 TV 몇 번 매스금 나왔어요. 마포대교인가 거기서 죽는다고 자살한다고 몇 년 전에 떨어졌다가 살았거든. 그 친구가 또 떨어졌어 죽는다고. 그 병원에 척추 부러져 가지고 입원을 해가 있는데 이 어머니가 한국에 이름만 되면 유명한 무속인 20년인가 쫓아다녔어요. 그 무속인 얘기가 네가 신을 받으면 이 신이 너희 자녀들한테 안 갈 거라. 자녀 딸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신을 받았는데 왜 안 가요? 신 받고 났더니 얼마 안 해서 또 자녀들에게 그 딸도 신 받고 끝까지 나는 신 받기 싫다고 고집 피우다가 차라리 죽자 해가 뛰어내린 아들이 이 아들이 그저 안에 예수 영접하고 다락방이 시작되었어요. 이 엄마가 또 예수 영접하고 그 가문의 전도의 확 이래버려요. 참 감사하죠. 이런 식으로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일 모레 우리 또 원단 메시지 받고 한 해를 시작할 건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문제는 이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응답으로 제대로 회복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정말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게 오늘 마지막 주일 분명히 지난주에 제가 강구했거든요. 수료 예배 드린다고. 까먹고 있었어요. 어서 우리 김정근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오늘 맞다니. 그렇지 마지막 주 그렇지 오늘 수료 예배인데 오늘 수료 예배 하면서 렘넌트들이 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필이면 새해 제123 RUTC 이 시대 실현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제 뺏겨버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현장을 회복하는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그런 해다. 예,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몸부림치다 보면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몸부림치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리면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를 찾고, 그죠? 핑계 없이, 다른 이유 없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 이걸 찾아서 누리다가 정말 2019년도 최고의 응답회로 만드는 그런 축복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올해 주신 기도 제목을 끝나는 게 아니고, 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열방을 진동케 하리라. 예, 전 세계를 하나님 진동하고 계세요. 뭘 위해서 하나님 진동하시느냐? 홀린 메이슨의 응답을 위해서. 왜냐? 3단체를 중심해서 지금 흑암 세력이, 흑암 문화가 그죠? 전 세계 현장을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성전 재건이거든. 복음으로 세상을 회복하는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 진동을 시작하는데 말이에요. 그 응답을 어떻게 누리게 합니까? 제1, 2, 3 RUTC를 통해서 이것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1 RUTC 은혜 받는 이 축복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우리가 그릇 준비하는 걸로 기도 제목 잡았잖아요. 지금 벌써 이제 본부 합숙을 우리 처음으로 자체로 한번 진행을 합니다. 신청자 지금까지 그 많은 2명 이제 오늘 다음 주까지 신청하세요. 그리고 집중 신학원은 20가지 전략 훈련을 중심으로 이제 중요한 정인들과 강사를 부를 거예요. 왜냐? 저와 이름이 20가지 얼마나 중요한지, 합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알아야 되거든. 그거 알아야 앞으로 전도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 세신자들을 그걸로 연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았는데요. 그렇죠? 그 응답소를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올해는 중자 대학원 통해서, 중자를 통해서 중요한 일들을 진행해 가실 것이다. 선포를 하셨는데, 그러면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되죠. 그 전부 뭡니까? 제1 RUTC. 우리 그릇을 바꾸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말로만 아니고 지식으로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도전하고 준비하고 가는 겁니다. 그때에 뭐가 회복되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300지역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는 300지역의 정인입니다. 대충 보니까 한 300명 되네. 그래서 300지역의 정인이 응답 올 수밖에 없어요. 그지? 근데 각자 다른 형태로 올 거예요. 그죠? 왜? 각자 다른 현장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영적 싸움 아닙니까? 또는 서밋 전쟁이요. 렘넌트를 통해서 실현시키는. 그지? 왜 서밋 전쟁입니까? 서밋들이 세상을 움직이니까. 그래서 저와 이런 영적 서밋, 기능, 문화 서밋, 이 말이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축복 속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 만큼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정인이다. 누가 회복시키느냐? 여호와께서 능한 손을 들어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문으로 나가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대로를 수축해라. 하나님이 보낼 거니까. 그렇죠? 구원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회복해라.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응답으로 누리는 파수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선택받은 정인 300지교의 용사들이요, 기도원 용사들과 같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인,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다윗처럼 회복하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까지 기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죠? 한마디로 유광수 목사님께서 정리를 했어요. 모든 것을 회복해라.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을 누릴 주역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역으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믿음으로 이제는 모든 거 회복하는 응답받을 주역. 우리 능력,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 준비하신 것,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참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탄 전야 행사를 하는데 이제는 보니까 교회 문화 행사를 하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딱 준비된 것 같아요. 그 렘넌트들이 얼마나 또 인도를 잘 받는지 내용을 제가 몰랐는데 리허설 할 때도 안 봤거든요. 그걸 제가 앞에 예배 드리고 마지막 초청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제 얼마나 성령 인도를 잘 받았는지 메시지하고 모든 걸 짠는 것처럼 딱 맞춰서 내 혼자도 그렇게 느꼈습니까? 짠 것처럼 내용도 그렇고요. 유치부부터 뭐 열두가 하는데 그 찬양하는 내용들부터 하니까 짠 것처럼 쫙 그죠. 나중에 딱 보면서 야, 참 성령 인도를 확실히 받고 있구나. 이게 이제 시스템이 이제 어느 정도 돼 놓으니까 렘넌트들이요 그 행사 끝나고 벌써 저한테 딱 와서 한 얘기가 목사님 내년에 하는 행사를 기획해야 되겠다고 이래가지고 먼저 제안을 했어요. 처음입니다. 먼저 제안하기는. 그동안 제가 늘 얘기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 이제는 정보가 오니까 그죠? 감사한 일이죠. 그게 뭡니까? 문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스템이 뭔지 압니까?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지? 교회가 부흥된다 이 말은 교회가 부흥될 만한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계 현장을 섬길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다면 그거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돼야 되거든. 그 시스템의 주역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제는 문화 시스템이 쫙 갖춰지기 시작했잖아요. 곳곳에 사람은 다 있는데 이걸 움직일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야 됩니다. 부산을 임마누엘 교회를 처음 갔는데 대학부 보조를 했거든. 그게 이제 메시지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뭐 담당자 다 있으니까. 그런데 난 뭘 해야 될까? 은혜도 받고 기도를 하고 있으죠. 기도를 하는데 2018년, 17년, 18년 됐는데요. 메시지 속에 원단 메시지 속에 뭐가 나오느냐 하니까 문서 사역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슴에 탁 부딪혔어요. 그래, 문서 사역 중요한데 말이에요. 그럼 문서 사역 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제가 대학부 보조를 했는데 그 당시 임마누엘 부산교회 분위기가 어떠냐?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데 대학부에서 중창을 하면 좋겠다. 그럼 제가 음악을 좀 하니까 말이에요. 중창 준비를 제가 했죠. 그리고 모여야 중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부 이제 광고를 했지. 중창 할 사람들 언제 모여라. 한 3번 모이자. 그리고 첫 번째 토요일 언제 모여라. 딱 하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주일날 왜 안 오냐? 와서 연습해야지. 안 오면 되겠냐? 임원들을 또 얘기하고 좀 얘기해서 그 다음 주 모이자. 그 다음 주 아무도 안 왔어. 그게 임마누엘 부산교회 대학부 분위기였어요. 왜 그러냐? 부산교회 대학부 전국에서 부산에 부산대학, 뭐 해양대학, 동아대, 뭐 유학 수산대 유학으로 오면 전부 임마누엘 부산교회로 오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갈급한데 전부 교사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때는 오후 예배까지 있었거든. 예배만 참석하는 거예요. 갈급해서. 그리고 교사하고 뭐 이런 거 안 하는데 왜냐? 나는 갈급해서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때 계시던 분들 김봉 알걸요. 그때 분이 그래서 이 대학부 애들이 뭐 봉사고 뭐가 없어. 갈급만 있어. 그러니까 성가대도 해야 되는데 안 오지. 그렇죠? 적인들아. 성가대 와도 안 해. 청년들고 뭐고 은혜 받는다고요. 교사도 안 해. 대학생들도 와야 되는데 은혜 받는다고 뭐 안 와. 그러니까 중창을 해야 된대요. 와야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 또 광고를 했죠. 이제는 더 이상 모일 시간도 없다. 24일 4시에 행사하는데 그래도 한번 모여서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냐. 1시에 모여라. 1시에 갔더니 한 놈도 안 왔어. 2시에 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래가지고 겨우 모아가지고 중창 연습해가지고 썼다니까요. 행사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모이지를 않는 대학생들 문서 사역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가슴에 딱 메시지를 받고 이름이 그 김수진인가 하는 지금 권사님 되시거나
이 친구가 고신대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모여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5분 기도회, 뭐냐, 문서 사역을 위해서 5분 기도를 딱 시작했어요. 뭘 가지고 하느냐, 일부 메시지 은혜 받은 것 중에 문서 사역을 향한 방향을, 기도 제목을 잡고 5분 기도에 딱 했어요. 몇 주 모였는데 2사람, 3사람, 4사람 막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문서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일꾼들이 숨겨져 있다가 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그 대학부에서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녹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주간 신문 사설을 뒤져가지고 신문을 만들었어요. 스크랩해가지고. 그리고 유 목사님께 보고도 드리고. 이제 그 팀들이 아마 지금까지 지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유 목사님 메시지 녹취 제일 먼저 제가 시작했어요. 이것 때문에 감동받은 우리 임한열 부산기 최동석 목사님이 교육자실에 교회 건의를 해가지고 최초로 임마누엘 부산기 교육자실에 컴퓨터가 들어왔어요. 저 때문에. 이래가지고 저는 그 전문가는 아니니까 시작만 해놓고 이제 김일건 목사님, 장 무슨 목사 이런 데 넘겼죠. 잘하니까. 그걸 참 보면서 그때 체험한 거요. 뭐냐, 다 있어요. 근데 숨겨져 있고 버려져 있고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언제 시작되지냐, 언약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언약부터 기도 시작하면 그게 움직인다니까요. 체험해 보시라니까요. 2019년도 모든 전도운동, 참교회 회복, 그 응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건축으로, 그렇죠? 어떤 분은 문화로, 어떤 분은 본격적인 전도 사역으로, 다양한 방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참 주역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쭉 정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조찬당에 중요합니다. 장로님들은 새해부터는 결심하고 결단하시고 아침부터 오세요. 오셔서 함께 모여서 은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지? 거기서 소통하고 이렇게 이제 하루 시작해. 주일을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당회원들이 모여가 힘을 얻고 말이야. 그죠? 메시지 흐름 속에서, 그죠? 하루를 섬기고 한 주간을 섬기고 가야 되겠죠. 오늘 주신 말씀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해라.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감사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예, 비밀을 찾았으니까, 그죠? 감사할 수 있는 거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던 것 같은데,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문이 막히고 어려움이 온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기회가 됐어요. 이러면서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주신 응답이 뭡니까? 그 지역을 살리는 루디아와의 만남의 축복의 문을 쭉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그 지역이 무속인, 영적으로 귀신 들린 점하는 여자가 장악한 현장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그 부분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주신 겁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감옥의 간수장 가정이 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롭게 늘 얘기하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구절도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그 속에 일어났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 응답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감사합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예,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사람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요. 복음을 올바로 누리고 있는 증거, 늘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성공해도 복음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흑암의 세력이 붙들려 있는 거예요. 지옥 권세 아래 붙들려 있는 거예요. 마귀 권세 아래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요, 결국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거기서 해방시킨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뭘 감사합니까? 지금도
말씀, 기도, 전도로 우리를 인도하고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사모원의 축복으로 계속 역사하고 계시네. 그게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유일하게 세상 가운데로 때도 살리는 자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 세계복음화의 가장 핵심된 교회 현장에 우리를 정인으로 또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것 천지네. 뭐에 감사합니까? 교회에 감사하다. 교회에 감사하다는 말은 그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교회에 감사 안 합니다.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중지자 때문에 시험 들고 온통 시험 들지.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증거가 뭡니까? 늘 감사한 거예요. 오래됐지. 정기인 수련회를 갔는데 저 양산 쪽에 어디 갔는데 말이야. 응답받고 있는 사람 5분 포럼했잖아요. 5분 포럼하는데 이 5분이 다 나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지? 뭘 했습니까?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 응답받았는데 응답이 전도로 연결된 거. 5명 똑같이. 또 이분들이 뭐라고 고백했냐? 복음 운동하는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시험 주는 사람도 좀 있을 텐데 시험 듣는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를 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 5명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짜지도 않았는데 딱 그래 고백했어요. 감사하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우리 응답 받으면 여유가 생기고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감사해요. 영적 문제 있고 너무 이상한 사람인데 그것도 감사하게 돼요. 왜 그걸 감사합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지? 살리는 자로 치유 사역자로 부르셨으니까. 그리고 뭡니까? 그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같은 시간표 속에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같은 공동체로 축복하신 겁니다. 그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제 보는 이 사람들 그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봐야 돼요. 영원히. 그래서 용사님이 용서해라 안 합니까? 영원히 봐야 되니까 뭐 싫든 좋든. 어떤 분이 예수 믿으라 했더니 그래서 부인하고 똑같이 이제 천국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천국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 부인하고 같이 있는 게 지옥인데 그게 지옥인데 이러면서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천국. 현장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직장. 그죠? 왜 그렇습니까? 직장 생활에 감사하다, 현장에 감사하다 그 말은 사회생활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너무 보니까 고용주가 이상하다. 아닙니다. 아무리 이상한 고용주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그죠? 붙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유익이 안 되니까 나가라 그러지.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 자녀 돼 가지고 직장 갔는데 고용주가 나가라 이 정도 되면 안 돼요. 그렇지? 그런 고용주가 돼도 문제지만 악덕. 그렇지? 나가라 이런 직원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사회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저와 여러분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증인들이요. 어디를 가든지 인간관계 어렵고 이상한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그치? 그러나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증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괜찮아요. 그곳에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답을 줘야 될 증인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그 현장에 전달하라고 보내신 파송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쫓아낼 때까지 있어야 돼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
나타날 때까지는. 그렇죠? 왜냐? 언약 붙들고 증인이니까 전달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일이 안 살아서도 이제부터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2019년부터는 언약 붙들고 우리가 현장을 가야 돼요. 그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산속에 가서 살아야 돼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서 옥중 서신 빌립보서,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썼는데, 그지? 옥에 갇힌 것을 가지고 두 부류가 나타나 시험 든 사람들이 있고, 이것 때문에 더 은혜 받고요 힘있게 전도한 사람이.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 감옥에 갇힌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감옥이 바울에게 붙들렸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게 아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에 많은 좋은 역사가 일어났다. 예, 너무 감사하다. 너희들 감사해라. 이런 얘기를 했죠. 또 기뻐해라 그래서 기뻐해라. 감옥 안에서.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왜 고난 우리가 기뻐하며 누려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지 않느냐? 또 그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지 않느냐? 예,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전도자의 최고의 고백을, 땅에 있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주신 것, 그지? 하늘에 있는 것으로 항상 바라보고 언약을 붙들었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감옥에 있는 게 아니고, 예, 믿음의 사람의 현수소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죠. 감사 수준이 신앙 수준입니다. 그지? 저와 여러분요, 모든 거 보면서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떨 때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지? 기다리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요. 그게 누림이거든. 그지? 그리고는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응답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 그게 24, 25 영원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를 보내서 정말 범사에 감사한 복음으로 충만한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버린 돌이 뭡니까? 폐석. 쓸모없다고 폐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게 시편 118편 22절의 예언입니다. 진짜 예언된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그제 400번 이상 예언되어 있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여기도 똑같이 기록된 거예요.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24절에 보니까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 무슨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되지, 그렇지? 유대인들을 통해서 버림받되고 십자가 질 것이지만은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길이 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단번에 없애지는 그런 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예언된 거예요. 그 예언을 예수님이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했는데 왜냐? 그것이 성취된 사건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그지?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부재지주 그 포도원에 없이 다른 데 살든지 다른 나라에 살든지 이런 지주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 부재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농부들에게 맡겨놓고 다른 나라로 간 거예요. 예수님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 삭스를 받아야 되겠다고
시간이 돼서 종들을 보냈는데 이 종들을 두드려 팬 거예요. 자꾸 보내니까 열받은지 두드려 펴 죽여버렸어. 그래서 이제 남은 건 내 아들밖에 없는데 내 아들을 보내면 저 사람들이 존대하지 않겠냐, 존중하지 않겠냐.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아들을 이제 상속자니까 죽여버리면 이거 우리 거 될 수 있다. 이거 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 농부가 가만히 있습니까? 열받아 가서 쥐주가요. 가가지고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해버리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이 줘버려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다가 본인들 얘기인 줄 알고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러죠. 이게 뭡니까? 예. 복음 없는 세상의 건축자들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금은요 흑암의 나라를 흑암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을. 그런데 여기에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핍박해서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이 죽은 사건이 어떤 사건이 되었습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맡겨놨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멸하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재앙이요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돌아다녔잖아요. 지금 회복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회복시킨 거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에게 줘버렸냐? 예수 믿는 영적 이스라엘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제 예수 믿는 복음 안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초대교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 교회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온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나오죠.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승리. 이걸 통해서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을 지은다 하면 기초를 놓잖아요. 옛날에 보면 그 움막 같은 거를 뭐 지어도요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워 그러거든. 그 중심으로 모든 걸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걸 세우는데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됐다. 유대인들은 잘못된 것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필요 없다고 버려버렸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머릿돌 주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예언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성취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을 성취시키시고 올바른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이걸 통해서 올바른 교회가 어떤 것이 올바른 교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서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지금 가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9년도에 모든 거 회복하는 응답받는 증인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 시간표 속에 온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복음을 하는 본부교회 여러분이 멤버로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을 아시겠습니까? 이번 주에 잠언서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 은혜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떨 때는 구원자 예수님을 지혜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 중에 우리가 전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인용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나오잖아요. 잠언 3장 5절 6절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여러분 2019년도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네 명철, 네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사느냐.
이래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되는 것처럼 보이는 나중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리석게.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이 진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 길을 지도하시, 지혜를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자꾸 내 힘 가지고 가려다가 한계에 부딪히고 내 능력, 내 지혜 가지고 가려다가 오히려 현장에 무시당하고 목살당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도의 확신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뭐 구절구절 은혜로운 구절이 많아요. 잠언 5장 21절. 잠언을 읽다가 여러분 평생 달려가는 중요한 지침을 찾아도 돼요. 그지?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누가 이런저런 뭐 중상모략을 하고 어려움을 주고 해도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어요.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저와 잃어버린 인생의 길을 그 누가 방해해도 소용이 없어요. 평탄한 응답으로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보면요, 아버지 말 잘 듣고 어머니 말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배경을 알아야 돼요. 무슨 배경이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 듣고 어머니 말 들어라 이 말이거든.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성경 안 읽는 사람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지. 읽는 사람은 왜 아버지 말 듣고 어머니 말 들어라 했지? 우상숭배하는데 이런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면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훈계하고 양육하고 그 죄를 가르치니까 그거 따르라 이 말이거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 승리한다. 응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계속 나오는 집회 때 오늘 또 나오는 메시지 오직 예수. 그 속에 다 있어요. 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따를 수 없는, 그리고 살리고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수료하는 우리 렘넌트들까지 내 인생을 12가지 속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예정으로 걸어가라. 그래서 2019년도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언약의 예정을 시작하는 그런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어떻게 가느냐? 그 말씀 안에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언약의 예정을 걷기 위해서 기억해 머릿속에요. 나의 CVDIP, 교회의 CVDIP, 우리 조직의 CVDIP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인 기도의 비밀 속을 떠나는 겁니다. 찾아낼 때 시작되는 것이 진정한 24거든. 그러면요, 이 24가 되어질 때는 기다릴 수가 있어요. 여유가 생기는 거지. 왜? 확신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이러면요, 누리게 돼요. 그게 뭡니까? 25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어질 때 조그만 것 같아도 이거요,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도전할 수 있게 돼요. 자, 지금요, 흑암의 세력에 뺏겨버린 게 뭡니까? 제가 1월 달이나 VIP 모임을 이제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갈 겁니다. 왜냐? 정치인들 살려야 되니까. 예, 정치현장. 그래도 생각만 했더니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문을 여시는 거예요, 저게. 그지? 바나트 국가에 이제 정치인들을 살려내야 되거든. 그래서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다 열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이게 지금 목사님 말씀 따나 오시아니아 주 16개국 연결이 다 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 정치현장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부통이 되셨습니다만은 국회의장님 부산 고신대 의원 오셨을 때
가서 잠시 만나가 얘기했어요. 의장님, 사모님, 두 분은 병든 것이 하나님 축복입니다 이랬어요. 이랬더니 이분이 수준이 높아 맞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신 거예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시험 들잖아요. 병든 게 하나님 축복이다 하면 웃기고 있네 속으로 이럴 건데 그게 아니고 맞다는 거예요. 이유, 저는 두 분이 바누아투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치유받을 것을 꿈꿨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 정치 현장, 정치인들이 귀신 들린 자의 말을 듣고 귀신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것 따라 정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예를 쫙 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능력 가지고 정치하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올바로 살 거 아닙니까? 재앙도 무너뜨릴 거 아닙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저는 그걸 꿈꿨습니다. 국회의장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바누아투에 가시면 그 정부 청사들에 매일 아침에 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정치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그거 하겠대요. 그래 실제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걸 하시는 거예요. 우선 감사하죠. 그걸 꿈꿨는데 정치 현장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분이요 정치, 그래서 지금 그분의 간증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한국 올라오고 줄을 서가 있잖아요. 물론 본인 치유도 포함돼 가지고. 감사한 것은 한국만 왔다 하면 다락방화 돼요. 내년에 또 중요한 분 한 분 옵니다. 건교부 장관, 저 밑에 산토섬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막강한 배경을 가진 분. 이분은 바누아투의 항만, 항공 뭐가 실제로 될 수 있도록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했더니 자기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를 별로 안 다닌 목사요. 대충 목사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방문했을 때 복음 듣고 영접하더라고. 어쨌든요. 그리고 마음문 열고 지금 봄에 올 겁니다. 이분은 보니까 딱 중요한 시간표에 연결된 중요한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 연결하시지. 정치 현장. 지금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도전해야 돼요. 문화 현장. 그리고요. 지금 경제가 흑암 쪽으로 계속 흘러가지고 지금 흑암 경제 우리 산에 가득 찹니다. 차 있어요. 이게 복음 경제를 회복할 정인들 나와야 되지. 주요 인사들이 사회를 움직이는 서밋들이요. 완전 본인도 모르게 사단 서밋이 돼서 거기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주역을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이제는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2019년도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내일 저녁에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붙여버리면 돼요. 여러분 응답받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표 따라. 참 감사하죠. 저는 1992년도부터 지금까지 26년 동안 제 수준, 제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께서 전국 세계 현장, 중요한 현장 전문인들 쫙 연결해서 복음받도록 연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국 세계 다니면서 뭐 하느냐? 의인을 깨우고 악인을 깨우고, 그지? 불신자를 전도해서 제자 삼는 것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집중신학을 가는데 제목을 제가 정한 게 아니고 본부에 정해주더라고. 뭐냐? 불신자를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제자된. 그래 내가 한번 보면서 이 제목 틀렸다. 뭐냐? 제자를 삼는 것은 신불신간의 제자를 삼아야지. 워낙 사람들이 전도 안 하니까 불신자 중에 전도돼서 뭐가 됐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는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당연한 건데 워낙 안 되니까 자꾸 불신자 중에 뭐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의인을 깨워야 되고 악인을 깨워야 돼요. 신불신간의 제자를 깨워야 돼요. 그렇지? 워낙 불신자 전도 안 하니까 제목까지 그래 붙여놨대. 그런 제목 없어져야 돼요. 그렇지? 성령대로 해야지. 의인을 깨우고 악인을 깨워야지. 무슨 악인만 깨웁니까? 되어지는 전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체험하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되어질 때
응답되죠.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말씀. 그래서요 2019년을 놓고 여러분이 내가 예배를 어떻게 회복하고 어떤 중심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 어떤 분들은 수요 예배도 가능해요. 어떤 분들은 진짜 철야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할 수는 가능하다니까요. 조금 가능하기 어려운 분도 계시지만, 그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예, 우리 교육자들, 교사 선생님들은 주일 새벽 기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지? 예, 그 결단이거든요. 그 내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 시작하면서 참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으니까 주역으로 쓰임받는 정인이 되셔서 내 인생 놓고 최고의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예, 그 응답을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내일 모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면서 정말 찾고, 내일 저녁에 성고의 영신에 기도 제목을 써서 내라고 이제 광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기도를 미리 좀 준비하세요. 보통 보면요 성고의 영신 기도 제목 원단 1강을 중심으로 막 적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거기서 찾아도 되죠. 그죠? 근데 미리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원단하고 내년 제목이 나와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을 찾아낸 거예요. 그지? 몇 달 전에. 그지? 이게 맞아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제 그렇게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아마 원단 메시지나 또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것이 확인이 될 겁니다. 아 그래 이거 딱딱 올 겁니다. 그래 기도 제목을 딱 확정짓고 붙들고 그걸요 전 성도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지? 예, 송고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적어내요. 그럼 교육자들 같이 수고해가지고 전체 타이핑 딱 할 겁니다. 그지? 그래서 그걸 또 뭐 신났다 이래가지고 뭐 6개 7개 적어내면 안 돼요. 그지? 그거는 욕심입니다. 그러면 보고요 너무 많으면 사람들이 안 읽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 기도 안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적당하게 딱 요약해가지고 2가지 정도, 그지? 뭐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많이 하지 마세요. 많이 응답받겠다고 7, 8개 하면요 사람들이 보면 욕합니다. 이거 그러지 말고 1, 2가지 핵심적인 거 딱 붙들고요 함축적으로 딱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응답이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시작될 겁니다. 내일 모레 계속되는 시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한번 합심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단 메시지를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건축의 홀린 메시지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시간표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018년도를 보냅니다. 너무나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전 성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복음을 누리는 응답 속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리는 속으로 사회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 속으로 인도하고 계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빼앗겨버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장 모든 현장을 회복하는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응답의 사역을 통해 정말 모든 걸 회복하는 응답 누리를 정인으로 써서 2019년도를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일 모레 계속되어지는 원단 메시지 통해서 한 해 달려갈 방향을 찾고 또 기도의 제목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최고의 인생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며 달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심을 감사를 드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시작과 또 그 기본 또 반석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2019년도를 그 믿음과 축복 안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받을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응답들 현장에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내일 모레 계속되는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그 분명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찾아 누리는 시작이 시작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300주기에 이 응답을 통해서 전 세계 237개의 나라를 섬기고 도울 만큼 응답 누릴 증인으로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그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흑암세를 꺾고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